우리가 11월 달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고치면은 교회가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된다,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역사를 보고 잘 배우라 이겁니다. 역사를 보고 배우라. 이게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역사에 아주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여론이 둘로 쫙 갈라져서 아주 분란이 좀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뭐냐,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역사가 뭐냐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죠. 우리 인류사에, 인류의 모든 변천사다. 인류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흥했고 망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역사다. 사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새 갑자기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입니다. 오래전에부터 역사학자들이 또 학도들이 많이 배웠던 이런 기본 아주 상식적인 좋은 책입니다. 앤드류 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역사다. 현재에서 과거를 버리고 현재만 보는 것이고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의 잘잘못을 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역사다. 이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사실 자체만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을 조선시대의 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사견을 넣으면 안 돼요. 또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 왕이다, 그래서 이분을 좋은 점만 기록해 주겠다 하면은 이분은 사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똑같이 있는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이 권력으로 어떻게 좌우지우지하면 안 되고, 그 사관들에게, 그 역사를 기록한 자들에게, 그리고 현행 권력자들은 기록을 않는 겁니다. 나중에 평가해서 다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현행 기록된 것,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그 권력자는 보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태종이 사냥을 갔습니다. 말을 타고 사냥을 갔는데 낙마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왕이 사냥하다가 떨어졌다, 얼마나 이게 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사관에게, 야, 이건 기록하지 말라. 이게 사적인 일이고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관은 그 왕을 좋아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태종이 언제 어디서 사냥하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겠다, 이 말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사실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 평가는 후대에서 어떻게 하든, 이걸 본받을 점을 받든 본받지 않건 그건 후대에 남기는 것이고, 역사는 사실 그대로 기록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가장 정확한 역사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그 행적을 기록한 성격이
좋은 점만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전부 좋은 점들만 기록이 돼 있어서 나는 누구를 존중한다, 누구는 정말 위대한 위인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행적에서 잘못된 게 기록이 되면 얼마나 흠이 되고, 그걸 조상으로 삼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이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기가, 지금 목숨이 이태로운 게, 먹고 살기가 힘든 때인데, 문제가 눈치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쳐다봐요. 그 낯선 타국에서, 그때 사라는 성경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선 타국의 애굽 사람들이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내 목숨을 잃겠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내 여동생입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동생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결혼 안 한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이렇게 여동생 때문에 이렇게 여동생을 데리고 간다 해도 상관은 없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고 소문이 나와서 왕궁에까지 전달해서 왕이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에 왕에게 나타나셔서 혼내놓고, 네가 감히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냐, 나는 왕인 줄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온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부부다, 지금 그리고 건들면 혼난다,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기록에 성경에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대대로 영웅으로 여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이 영웅으로 취급받는 다윗 왕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흠이 있잖아요. 다윗 왕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 인정할 정도예요. 너무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웅 다윗도 흠이 있잖아요.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범하고 마는 그런 죄가 있고,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죽게 하는 아주 그런 죄가 있는 것을, 그것을 기록 안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실수가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택한 사람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택했고 기름 부어줬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래 지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다윗도 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 바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꼭 알아라 이겁니다. 알아라. 뭘 알아? 우리 조상의 역사를 알라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지금 역사를, 이스라엘 조상들 역사를 얘기하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멸망을 받았느냐. 그 6절에 이러한 일이 우리가 본보기가 됐다.
역사를 보고 배우라, 이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모세를 불러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노예에서.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방시켰습니다.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기적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거 장면을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과거에 너희는 죽고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를 그러면서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요 전체 약 200만이 되는데, 이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착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양을 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에 농사하지 않고 가축 기르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새벽마다 내렸어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 않았냐.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됐다.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도 배워서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당하지 말라 하고 지금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됐다 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흥망성사를, 국가의 흥망성사, 인류의 개인사의 흥망성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볼 때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 같고, 뭐 힘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왜?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너희들이 눈을 씻고 봐라, 그들이 보이나. 하나님이 심판하면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줄줄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시 그래도 잘못된 것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또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니, 역사를 보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역사를 보고 배워라 하면서 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었는데도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하는 이유를, 이것 때문에 멸망시켰다,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느 시대나 나도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멸망당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범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봐라,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하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이 구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또 멸망했을까, 그 세 가지 이유를, 그 세 가지 죄를 우리가 배우면서 나는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조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맨 첫 번째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첫 번째, 나만 믿어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참신은 나다. 나만 믿어야, 신을 믿을 때는 나만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오느라고 내려오지를 않고 있으면 오래 기다리다 지친 그들이 금발찌, 금반지, 목걸이 이걸 다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 거기다 제사를 지냅니다. 다른 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기예요. 자, 여러분, 부부가 삽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때로는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해서 견디어 나갑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것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 남편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를, 그러면은 그 남편이 너가 못 살겠다. 내 남편이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건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은 게 신일, 다른 것은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용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격탄을 맞는,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뭐라 했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거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가 우상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상이죠? 무엇이 우상이에요?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으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멸하니까 피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꼭 일본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신이 800만 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은 신이죠. 그럼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이 이 신, 이것도 좋은 이 신도 믿고, 저 신이 좋으면 저 신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해 준다면 오 고맙다고, 부처님이 우상께 기도해 줘, 안 해준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형태를 가진 거예요. 앞길이 불안해. 왜 일이 안 될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다 왜 그런지 점쟁이는 안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합 사주 이사할 때 택일 얻은 이사한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이사 날짜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이게 길일이 이날입니다. 그럼 이왕이면은 길일에 이사하면 뭐 괜찮겠지, 더 좋겠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토종비결 이건 재미로 본다고?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은근히 기대합니다. 솔깃하게 쳐다봅니다. 재미로 한다면서. 그리고 은근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은근히 조심합니다. 그 전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 그래요. 오늘 여기 앞장 8장에서는 우상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상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동네 마을마다 성황당 장송 그걸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걸 마을 신으로 섬겼죠. 자, 그걸 어떻게 해요? 장인이 나무 하나, 무너진 나무나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끼로 똑딱똑딱 해가지고 장승을 만들었습니다. 천하대장군 뭐 이렇게 써서 거기다 빨간 노란 천 딱 묶어놓고 딱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을을 지켜줍니까? 그게? 오래전에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교에 총학생에서 장승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과생들을 기독학생들 그거 배워버렸어요. 이게 장승이 신이라면은 그걸 뵌 학생들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성황당이 신이라면은 그걸 섬기지 않으면은 저주해야 되잖아요. 석수정이가 돌멩이 가지고 죽은 돌멩이를 깎아서 뭐 조각을 부처를 만들어 놓고 딱 갖다 주면 그걸 거기다 놓고 촛불 켜놓고 돼지머리 놓고 빌고 하면 거기에 신이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나무고 그건 돌멩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무, 하나님이 만든 돌멩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벌 떠고 무서워요. 그래서 성황당나무에 뭐 돌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 건드리고 야, 벌 받으려고 그러니? 그걸 무너뜨린다고 왜 벌을 받고, 그렇다고 그걸 남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또 무너뜨리고 못된 심보를 갖고 있고,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뭐예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이지. 그건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신인 것처럼 거기다 놓고 바쳐놓은 건데 그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바쳐진 물을 먹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쳐진 제물이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모든 음식은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 가르쳐 주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신이 하나님을 계신 걸 믿는데 아직 믿음이 약해서 다른 신도 있는 걸로 잘 모르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딱 주는데, 나는 내 믿음으로 아무렇지 않다고 먹으면은 저 사람이 저걸 먹네 하고 그들이 마음에 우상 섬기는 거 괜찮구나, 하나님 믿어도 되고 우상, 그리고 그들도 먹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잘못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는 절대로 안 먹는다,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공격하느라고 그 길 루트로 왔기 때문에 모든 기도원을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그 바위를 굴로 삼아서 기도하고 기도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저기 가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 했다고 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간으로, 그 옆에 있는 절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5명 정도예요. 원장님 가는데, 가니까 그 절간에서 우리들이 왔는데 저녁에 늦게 왔기 때문에 저녁을 못 먹은 줄 알고 식사를 내놨어요. 절간에서 음식을 내놨으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손 들어볼까요? 저는 그때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이고 또 그 은혜 받기도 얼마 전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 거 못 참아 절대 안 먹어, 이런 더러운 음식 안 먹을 거야 하고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식을 딱 넣었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원장님을 딱 봤어요. 우리 모두 다 저하고 청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졌나 봐. 다 음식을 앞에 놨는데도 앞으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먹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딱 와서 먹자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 먹으면 나만 뻘쭘해질 것 같아서 그럼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었는데 정말 제 입에는 절간 음식이 안 맞았어요. 심심하고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찰 음식하면 건강 음식하고 막 찾아 먹는 사람인데 저는 그건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정말 맛이 없었어요. 내 느낌에 너무 맛없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기도하고 먹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것인데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쉽게 접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오늘 뭐라 해서 피하라고까지 했어요. 다 모여서 토종비결 보면은 피하세요. 그리고 정월 1일 새하루 첫날, 새 첫날 해돋이 보면은 해 그 정기를 이어받아서 한 해가 잘 된다고 축복받는다 하는데, 여러분 그 정기를 이어받아서 한 해가 잘 된다면은 제가 제일 앞장서서 우리 온 성도를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해 뜨는 것을 볼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이 만든 해, 하나님이 만든 해를 본다고 뭘 날마다 보는데,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은 교회에서 송구영심, 하나님 좋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나도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정동진의 해돋이, 뭐 설악산 해돋이, 뭐 그런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우상의 토종비결 좀 피하세요. 이런 걸 피하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아주 세 가지를 본으로 깨달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8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제일 많이 진노한 게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으면 하루에 2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건이 민수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시딤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모압 지방의 여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음행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거기 잠깐 머무는 동안. 그러면서 음행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음행죄를 지으면은 남자는 여자가 하지 않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음행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에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음행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 죄는 몸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친다고. 몸을 쳐요. 다윗이 그렇게 침상을 졌으며 회개해도 그 죄악의 씨앗인 자식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어요. 다윗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몸을 치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거예요. 얻은 재물을 다 상실한다고 했어요. 어렵게 얻은 명예를, 이 음행죄를 지으면 명예가 다 사라진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음행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악한 음란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음행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음행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 하루아침에 23,000명이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멸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러니 음행죄를 짓지 말라. 이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보고를 악평을 했습니다. 그건 너무 험한 민족이 살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오히려 그 두 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는 나쁜 놈이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믿어봐야 우린 고통만 당하자.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우리도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을 참다 결국은 멸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얼마였어요?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을 모두 멸해버립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20세 이하 후손들만 데리고 가요. 장정 60만 명은 다 멸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우리가 종종 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은 골라서 당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면 모두도 다 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하기도 하고 마귀가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환난과 고통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떻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원망하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예요? 역사를 알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우리 조상이 이래서 멸망당했다, 그 잘못된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이 세 가지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멸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곡히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